이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관이에요. 돌고 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세상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집에 나가면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일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그 마지막이 있어요. 인생도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역사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작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계시록 21장 1절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이제 종말로 향하여서 그 마지막으로 향하여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마치 버스 정류장이 그 정류장마다 쓰다가 마지막에는 종착역이 있는 것처럼 그 종착역이 지금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의 결론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세상 끝을 이야기했고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등지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 세상 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로 세컨 커밍 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오는 유익이 있다. 마음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또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영은 하나님과 일치되어 살 수가 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선행을 행할 이유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묵상할 때 가능하다 하면서 마음과 육체와 영의 관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주는 유익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관리가 되었습니까? 아멘. 또 내 육체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까?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내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내 영은 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게 될 때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게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영에서 계속 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내 육체까지 이제 다스려서 영과 더불어, 그래서 영이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이것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할 때 이 육체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만물이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은 이 자기관리라면 이 자기. 그래서 마음과 육체와 영을 관리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의 마지막 권인 신약성경 계시록 22장이 이루어졌는데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온 성도들을 구속받은 성도들을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에 관한 모든 계시를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 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22절 그 21절이죠. 22장 21절이 성경의 마지막 절인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모든 자가 누구냐?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믿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러면은 믿는 자든 모든 자든 누구냐? 그것은 22장 21절에 20절에 22장 20절에 뭐요?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진 자.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는 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은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주님의 언젠가는 하늘의 부름을 받을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평균 수명이 성경에서는 70이라고 그러고 조금 강건하면 80까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80부터 이상은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가야 되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루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서 70에서 여러분 나이를 빼보세요. 이제 그거 남았어. 그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 잠언 27장 1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아직까지 재림은 멀었을 거야. 여러분 재림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잖아요. 주님 만나는 소망인데 근데 제일 빨리 만나는 소망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야.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나 주님이 와서 오셔서 만나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고 죽는데 이래저래 다 언젠간 죽겠지만
우리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해요. 오늘 주님 오라 하시면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멘.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오라면은 그냥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아멘. 저 말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이고 동시에 만물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그 만물 속에는 내가 들어간 거야. 나의 마지막도 점점 뭐요? 가까운 거야. 어제보다는 오늘 뭐요? 하루 더 가까운 거야. 대구의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아마 10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서문교회에서 SFC라고 학생연합 수련을 하는데 서울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꽉 모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루는 방에 누웠는데 시계 소리가 갑자기 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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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마치 생선 토막이 탁 탁 탁 탁 잘려나가는 것처럼 자기 살점이 탁 탁 탁 하면서 마치 꽃감이 10개면 1개 빠지고 2개 빠지고 3개 빠지고 어휴 내 인생이 얼마나 남지 않았구나. 내가 잘 수가 없다. 잘 수가 없더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서재실에 가서 기도했다. 성경. 그 감정이 지금도 내 뇌리에 확 박혀 있어요. 이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난번에 육체의 남은 때 그랬죠? 내 인생의 남은 때가 얼마야? 그래야 시편 90편 12절에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나의 날 남은 것을 계수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서 안 돼요. 그게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은 나의 마지막도 가까웠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3가지 그래서 교훈을 얻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7절에. 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7절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하고 근신하다는 말이 좀 비슷해요. 근신하다는 말도 정신을 차리라는 말인데 저 말 속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되면서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취하지 마라. 아멘. 깨어있어라 말이에요. 밤에 속하지 마라. 여기 기도하라는 말은 저 기도의 뜻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가 또 있고 기도의 처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밥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식당에 가야죠. 영화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영화관에 갈 수 있어요. 야구 경기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야구 경기장 가요. 축구 보려면 축구 경기장 가야 돼요. 학생이 공부하려면 학교에 가야 돼. 기도하려면 뭐예요? 기도하는 집에 가야 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집에서도 TV 보면서 농구
게임 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밥도 먹을 수 있고. 기도도 여러분 어디서나 다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의 장소에 가서 엎드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처소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집, 예수님은 그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답시다.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집에서는 24시간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프레이어 하우스예요. 기도의 집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거기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느냐? 2,000마리가 들어요. 2,000마리. 자,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갔으면은 그 사람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겠어요? 귀신. 그 사람의 감정이 누구의 감정이에요? 귀신. 그 사람의 의지가 누구예요? 귀신. 자기 몸을 막 해야 하잖아? 쇠사슬로 묶어 놔도 거라사 지방에 그를 담당할 자가 없어. 무덤가에서 살아.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광풍이 막 일어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광풍은 미친 바람이거든요. 그게 막 예수님 거라사인 그 지방에 있는 그 귀신 하나 쫓아내고 다시 배를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이 귀신들이 이 예수님 오는 걸 방해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 광풍을 평정케 하고 결국 그라사인 지방에 도착해서 그 2,000마리 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 벌벌 떨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여기 왔습니까? 나를 제발 저 무저강에 미리 던지지 마십시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들어가라 하니까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그냥 비탈길에서 쏟아가더니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정신이 온전하여진지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자가 됐어요. 다 앉아가지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하면 오늘 사람들이 왜 기도를 못하느냐? 귀신 장난 노름에 놀아나. 온갖 잡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번뇌하는 영, 근심하는 영, 우울하게 하는 영, 슬퍼하게 하는 영, 분노하는 영, 걱정하는 영, 우울의 영, 원망하는 영, 불평하는 영, 짜증나게 하는 영, 별 귀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정신을 그냥 잃게 만들어. 그냥 뭐 한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돌아가는 거야. 아니,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그거는 정신 나간 겁니다. 정신 차려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정신을 지금 어디다 놓고 사느냐 말이야. 지금 정신 어디 뺐겠냐 너. 너 정신 어디다 놓고 다니냐. 너 정신 누구한테 뺐겠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뭐 해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다면 말세 중재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말이지. 아멘. 말세에 세 가지 징조, 칼, 기근, 전쟁. 칼, 기근, 전쟁. 근데 이 가운데 전염병이 있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인류 역사가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개발하려고 화이자에서 개발을 지금 90% 났다고 딱 발표를 하니까 의도적인 것 같아요. 주식이 팍 최고가로 뛰어올라 버렸어요.
CEO 회장 그거 팔아버렸어. 왜 팔았는지 몰라? 좀 의심스러운 거지. 그래가지고 단숨에 60억을 챙겼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자, 우리는 그런 거 뭐 알 바 없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안나가 주야라. 늙은 선지자, 여선자 안나가 주야라. 성전에서 금식하며 있다가 예수님 만나잖아. 아기 예수. 아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장에 결론에 가서 36절에 가서요. 38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른 아침에 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갔더라. 그 36절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38절은 새벽에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새벽부터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야지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소망이 그거죠.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가는 거.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길어져서 사모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강단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서 목사님 하고 타다 툭 옆으로 얼마나 행복한 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특징이 뭘까? 뭐 막연하잖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뭘까? 그냥 잠 안 자고 기도한다는 걸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한 자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깨우는 자는 자기를 먼저 깨워야 돼. 영적 잠에서 벗어나야 돼.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기도는 항상 감사하는 기도.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면 안 된단 말이지. 하루하루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이제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뭐하라? 사랑하라.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7절에서는 기도하라. 8절은 사랑하라. 만물이 가까울수록.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설 날이 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아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설 거고 주님 오셔도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뭐 할 거예요? 너 싸우다 왔냐? 너 맨날 도토리 키재기로 시비 따지다가 왔냐? 뭐 저 사람이 어떻고 죽어버렸어.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분노 이러다가 하고 가버렸어. 어느 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임종 예배 드릴 때는 꼭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알게 모르게.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는 물질관계. 깨끗해라. 그거 청산하고 가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만날 날이니까는 회개할 것 빨리 다 회개해라. 그리고 인간관계 묶인 거 다 풀어라. 아멘. 그래서 전화해라. 전화해라.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관계 푼다는 거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물 드리다가도 원망 일 들을 일이 있으면은 예물을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물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원망 들을 만은 있으면 빨리 가서 풀고 와서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약속한 거 있느냐? 아니면 남의 떼먹은 거 있느냐? 사기친 거 있느냐? 그거 반드시 청산해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사랑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오는데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따지고 시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종말 때가 되면은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뭐요? 식어지리라. 이 말은 아예 그냥 사랑이 이제 점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first of all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당히가 아니고 뭐요? 뜨겁게. 사랑은 뭐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들추지 말고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게 하였지. 죄를 막 들춰내는 것은 뭐야? 자기 의야. 하나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는 긍휼에서 나오는 거예요. 덮어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사랑 없이.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따라합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잠언 17장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참고 9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뭐 없이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이 일어났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 4장 8절에 뜨겁게, 여기 22절에 뜨겁게라는 것은 연인 간에 막 불타
못하는 그 사랑. 여기도 그런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막 불철주야 사랑하는 뜨거운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열심. 우리는 남을 욕하는데 열심을 내지 말고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열심히 사랑해라. 게으르면 사랑을 못해요. 그 제 아들을 통해서 제가 제 아들 이야기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제 아들이 게을러서 연애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애하려면 샤워도 자주 해야 되고 좀 자기 관리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곤해도 만나자고 전화하면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지. 근데 지금은 우리 아들이 안 그렇지만은 지금도 애인이 없어.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이게 보면 좀 여자친구하고 연애를 좀 하기를 바랐는데, 전화가 오면은 아, 나 자. 다음에 만나. 아니, 그럼 어떻게 연애가 될 거요? 안 되잖아. 아니, 피곤하다고 자고, 바쁘다고 뭐 안 만나고. 뭐, 그러면 언제 여자를 만날 거야? 사랑을 언제 나눌 거냐 말이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아들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믿는 것도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빠도 해야 돼요. 사랑에 불이 붙으면은 열심을 내는 거야. 그래서 게으르면요, 사랑도 못 하는 거야. 주의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열심을 내고 이 코로나 때 좀 뜨겁게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봉사하라. 할렐루야. 9절에서 11절까지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대접이란 말이 이제 봉사의 한 면인데, 이 말은 필로스 그러면은 친구 간의 그 사랑을 말할 때 필레오 그러잖아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필하모니 뭐 하모니를 사랑한다 뭐 그랬잖아요. 이 크세노스란 말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접한다는 말은 나그네를 뭐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왔어. 아유, 밥 한 끼 차려주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해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렇게 기숙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밥 차려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안 하시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즐겨서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봉사는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주일을 하면서 나만 일을 해. 왜 나만 이 고생해야 돼?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은사대로 해라. 아멘. 은사는 은혜에서 나왔어요. 은혜에서 나온 것이 은사예요. 은혜는 어디서 나왔느냐? 기쁨에서 나왔어요. 카라 그러면은 기쁨이에요. 카리스 그러면 은혜. 카리스마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은사예요. 거기서 나온 게 카리스마타. 카리스마타. 그게 그러면 와, 그래서 카리스마.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쁨에서 뭐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은혜에서 뭐가 나오고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카리스마, 은사, 이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오늘 기쁨, 은혜, 은사가 주신 은사, 하나님이 기쁨으로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거저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각기 재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지체는 은사는 거예요. 손은 손의 은사, 눈은 눈의 은사, 귀는 귀의 은사. 손으로 보지를 못해요. 손은 보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붙잡는 능력은 있어요. 귀는 듣는 능력은 있지만 보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관은 소유권, 사유권, 결산권이 다 주님께 있어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우리는 착한 청지기, 충성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자, 봉사할 때 꼭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말 조심해야 돼. 봉사자들은 말 조심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말로 상처 주고 말하면서 다 산통 깨고 말로 자랑하고 말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말로 짜증내고 말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또 봉사하는 자는 그 힘이 있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알아. 그리고 목적이 내 봉사해가지고 공치사하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요?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세무토록 영광과 권능을 무궁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오늘 4가지 여기 밑에 보면은 있죠? 교재. 자, 선한 청지기는 그 자세 다시 우리가 정리한다면은 뭐 해라? 원망 없이 은사 받은 대로. 로마서 12장의 은사장인데 거기 12장 5절에도 보면 우리는 몸이고 각기 지체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레미야 입에다가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럼 에레미야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된다. 그게 봉사자의 말이다. 그 힘은 내 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성령으로 봉사해라. 아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거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목적이 뭐냐? 내 자랑이 아니고 뭐요? 누가 알아주려고 하는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갈라디아 1장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게 진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보면서 야 하나님 감사드리네. 그게 이제 봉사의 진정한 자세죠. 자, 관련 구절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23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마지막 결산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요?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26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 많아, 변명이 많아, 핑계가 많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떤 데 쫓겨났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거라. 똑같은 청직인데
선한 청지기하고 악한 청지기하고 이렇게 차별이 나더라. 와, 우리 모두는 다 어차피 청지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청지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대별이 될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임사고 직분자 뭐 성도 할 것 없이 딱 대별이 된다. 홍해 갈라지듯이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충성되이 여겨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직분을 맡긴 것이지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 자가 오른편에 있는 양이에요. 약하고 괴로운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두운 데 쫓아버려라. 이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불행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선한 청지기는 돼도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곧 결산할 날이 온다. 자, 내가 어느 가게 가서 헬퍼를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100불짜리 한 장, 50불짜리, 20불짜리, 10불짜리, 5불짜리, 1불짜리 쭉 계산해가지고 줘요. 그럼 내가 하루 종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계산 다 해가지고 100불짜리 몇 장 해가지고 그대로 한 푼도 안 되고 뭐요? 줘야 돼. 그거 내 거로 다 내 가지면 훔치면 큰일 나죠. 그대로 결산할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선한 청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신 것이죠. 적용의 질문입니다. 자, 시편 39편 4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내 사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야 내 기도를 돌아보고 내 사랑을 돌아보고 나의 봉사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사랑은 이웃과의 인간관계입니다. 봉사는 교회와의 관계예요. 어디서 봉사합니까? 내 기도는 정신없는 기도인가? 중언부언하는 내 욕심을 정욕대로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세상에 취한 기도인가? 정신 바짝 차리고 순결한 마음을 하는 기도가 내 사랑은 다 식어 빠진 그런 사랑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뜨거운 사랑인가? 내 봉사는 내 이름 나타내는 봉사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인가? 오늘 스스로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빠진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신 있는 기도를 하고 다 식어 빠진 사랑인가? 다 식은 밥처럼 되어버린 사랑, 따끈따끈한 밥처럼 뜨거운 사랑, 옛날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뜨거운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있어 나는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